할렐루야.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도 더욱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숨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으로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쫙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뭐 잘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혼자 그렇게 푸념처럼 얘기할 때도 있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다윗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점점 흥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처럼 내리막길로만 가고 있을까? 그러면서 한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스럽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고 마치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된다 하였는데 어떻게 내 인생은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만 갑니까? 그렇게 독백처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부족하지만 신앙으로 살려고 힘써왔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경험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장밋빛 인생을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서 바로 즉시 내 앞길에 레드카페가 깔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당시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애굽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요. 당시의 애굽은 정말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규와 같은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굴복하게 하고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두 글자예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들은 기적 같은 은총을 입은 겁니다. 기적 같은 은총. 성경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표현한 줄 알아요?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330년이라 3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약한 노예의 신세였어요. 그래서 도저히 바로 왕의 그 강한 군사력을 제압을 하고 탈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바로 왕도 어쩔 수 없는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 한번 치르지 아니하고 바로를 굴복케 하고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인생도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가는 길이,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드카펫만 깔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항상 형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광야에 갇혔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아멘. 바로 왕이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광야에 갇힌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는데,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 갇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가 볼 때 정말 광야에 갇힌 신세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어떤 상황이냐면,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사막,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예요. 말 그대로 광야에 갇힌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행진을 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진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을 이끈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닙니까?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가는 길을 이끌었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몇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라고 했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하였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잡이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갇힌 신세가 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지만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갇힌 신세가 되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 없는 바로의 시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광야에 갇힌 자입니다. 이거는 바로의 생각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갇혀 있잖아요. 좌측과 우측에는 지중해와 사막으로,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갇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갇힌 신세처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앞과 뒤로 그리고 옆으로 완전히 막혀서 나갈 길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 가운데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한 줄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막한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건 뭐냐면 잘 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로만 알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 깊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당한 어려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 인생이 갇히게 되어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때 그 가운데서 용기를 얻게 되고 담대함이 있고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소망이 있을 때 의욕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고 인내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에서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힘차게 헤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소망을 갖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만이 의욕이 생긴다니까요. 소망을 가져야만이 용기도 생긴다니까요. 소망을 가진 자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역설적인 얘기인데 소망은요 역설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소망을 품을 때가 언제예요? 언제 소망을 품습니까? 만사가 형통할 때 소망을 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소망을 품어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이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은 오히려 남달리 모진 역경 속에 있을 때,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염려거리 없을 때는 소망도 없어진다니까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니까는 나도 배부르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지. 너무 먹어서 배부른 사람은 아유 더 이상 난 못해. 먹을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냐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영화 스토리 한 장면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북한을 탈출하는 그 과정도 아슬아슬하게 탈출을 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 땅까지 받는 그 과정을 보면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극심한 고난을 당한 사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압록강을 건너고 또 중국 땅을 거쳐서 태국으로 가서 또는 라오스로 가서 캄보디아로 가서 그렇게 그냥 그 먼 거리를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요,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대한민국 땅에 가서 정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함을 견디고 또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형통하고 물질적으로 풍성할 때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모진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강력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말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환난 없이 소망이 없으며 소망 없는 기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은 환난 가운데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 소망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에 기쁨도 생긴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어야 소망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좋은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절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했어요. 매우 긴급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현실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충실했어요. 현실에 충실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충실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절망, 위기, 두려움입니다. 그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현실에 그대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우리 동창들을 간혹 만나고 싶지는 않은데 만나면 세월을 그대로 맞아버린 사람들이 있고, 세월을 그대로 맞아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세월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실을 그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현실을 그대로 맞이해버린 겁니다. 현실에 그대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볼까요? 우리 한번 10절 읽어봅니다. 자,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 현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인 자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현실을 보고 영향을 받아요. 두려워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현실에 대해서 절규를 합니다. 그토록 떠나기를 원했던 애굽을 벗어났는데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기까지 해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읽은 10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는가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 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향한 어떤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들이 하였던 부르짖음은 뭐냐면 원망, 불평, 한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평의 모습,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부르짖음이 뭐냐면 절규거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죽입니까? 그 뭐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애굽에는요 장례식장이 없나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이는 겁니까? 막 절규를 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랬단 말이죠.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예요. 아니 왜 애굽에는 무슨 뭐 공동묘지가 없었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원망의 소리를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했다 이 말이죠.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마저 부정하게 돼요. 12절 또 읽어봐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감사했잖아요. 감격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마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광야에 갇히게 되자 완전히 부정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거부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종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 아래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 몇 번 나가봤는데 나는 교회 체질이 아니야. 아니 나는 예수 체질이 아닌 것 같아. 난 부처가 맞아.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의 추격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의 추격이 그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나왔던 그들의 길목을 가로막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홍해입니다. 그 홍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린 겁니다. 불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인도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요, 홍해가 있습니다. 잠시 나의 가는 길을 막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했던 그 모습을 상실할 때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은 바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절규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한번 볼래요? 출애굽기 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에서 하였던 부르짖음은 아까 했던 부르짖음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작업을.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달라 그랬냐?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간구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도 말자. 홍해가 가는 길을 막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엇 때문인가요?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격하는 바로와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죠. 13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불신앙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쏟아내. 그들을 향해 모세는 더 이상 불신앙의 소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막힐 때 있잖아요. 그 막힐 때에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운 소리를 막 하게 되면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원망이 원망하라가 되고 한탄이 한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건 낙심이에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식물도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딱 화초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얘기를 하면 잘 자란대요. 근데 막 화를 내면 죽는데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식물은 다 죽나 봐. 시간이 문제지 시한부 인생이야. 그래서 화초가 내 방 앞에 오는 순간 시간이 문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잠시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고 있다 하여서 신앙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믿음으로 보라고 모세가 외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의 가는 길을 막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길이 열릴 것을 믿음으로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능력으로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단순한 명령을 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가르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자, 우리 16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홍해가 갈라지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모든 행동을 다 보고 있어요.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만일 모세가 딱 바다를 향해서 손을 쫙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실없는 사람 취급받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한 겁니다. 자, 이제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지라. 아멘. 이게 진리예요. 엄청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엄청난 바람이 나로 인해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할 때도 있지만 엄청난 바람이 나의 길을 열어줄 때도 있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풍랑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나의 막힌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홍해가 쫙 열린 게 아니에요. 그건 영화에서 그런 거예요. 영화에서. 한 번에 쫙 열린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열렸어요. 천천히. 만일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쫙 바다를 향해 손을 펼치자마자 갑자기 그냥 홍해 바다가 쫙 열렸다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모세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도 다 계산해 놓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단번에 해결이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감사보다는 사람의 어떤 공명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려운 고비를 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의 형편을 더 잘 아셔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보냅니다. 왜 보냈어요?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간격을 내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떡 막아가지고 밤새도록 막아가지고 더 이상 추격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인도하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뒤로 보내어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자, 25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셔요. 우리가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라면 막아줄 건 다 막아준다 이 말이에요. 2022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아줄 것은 막아주시고 또 열어줄 것은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앞에서 막힌다고 염려할 것도 없고 뒤에서 문제가 따라온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옵니까? 하나가 해결되면 두 개가 찾아오고 두 개가 해결되면 세 개가 찾아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사를 막아주듯이 막아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막을 건 막아주고 열을 건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신명기 32장은 이제 모세가 노년에 죽음이 임박해서 한 노래거든요. 이제 설교가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32장 10절에 이런 노래를 합니다.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어디서 만났어요?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만나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도 시편 3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친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대로 때를 따라 역사했다는 거죠. 이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라도 2021년 우리의 현실이 홍해바다로 인하여 막혀버린 것 같던 상황이었다면 이제 2022년에는 그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의지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